모든 경건의 삶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침과 저녁으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피곤해 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 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 졸며 자고 있으며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요 안 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기도를 잘 안 하죠. 기도가 힘들거든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질병이란 우리의 육체에 생기는 문제를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육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삶의 터전에 일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육체도 흙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네 땅이 복을 받는다. 또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도 흙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병이 드는 거죠. 이 땅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잘못됐다, 삶의 터전이 잘못됐다, 내 몸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일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경건의 행위로서 기도이지만 동시에 너 병에 걸렸느냐? 기도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대화하라고 말하잖아.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가 모두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고 힘이 약한 기도도 있는 거죠. 16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운동력 있게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도는 그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크게 일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그냥 그렇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이제 그런 본문 그대로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도에는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기도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기본 전제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셨다. 이걸 이제 기본 전제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오늘 응답하시든 내일 응답하시든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뒤에나 응답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갖춰야 할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 편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은 믿고 기도하고요. 어떤 것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 그런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부분에 서로 손을 얹어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여러분이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낫는다고 믿어요? 아따 내가 기도한다고 낫을까? 그러고 기도해요? 아니면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병이 낫는다고 믿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못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믿음이 생기는 때까지 싸우는 과정.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고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한번 해봐 그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죠.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에도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에는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차별되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잘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안 해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차별되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구별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공평이라는 개념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똑같은 일터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셨어요.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차별해서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받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다수는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빈둥빈둥 구석지에 가서 짱 박혀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틈만 나면 숨어가지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월급 똑같이 받아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되죠. 그래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을 구별하시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야, 네 그럴 수 있냐 하고 그 모세에게 대항하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영적으로 대항하죠. 너만 선지자냐? 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다 들어. 그리고 이렇게 대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중에 혹시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 모세한테 그럴 수 있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죠. 모세와 미리암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구별하여 들으신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요. 병든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시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되죠. 간구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야가 나중에 비가 내려오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7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안 왔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다시 왔다.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너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엘리야만 특별한 게 아니다. 너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꼭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구하옵기는 주님 우리 평생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평생에 건강하며 평생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